갑자기 우리 정민식 집사에게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2주째 지금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피아노를 좀 부탁을 했어요.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현이가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맡겼는데 나는 그냥 반주 없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민식 집사를 놓고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우리 다인이가 이렇게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 주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이죠,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도 이 본문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구나. 죄 속에 있던 나 같은 사람도 살려냈구나. 이것 때문에 좀 두렵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같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에도 비틀비틀하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이상한 정신 나간 분들이 계셔요. 왜 분이라고 했느냐?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 마약 한번 딱 먹었다, 이제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딱 들어오면은요,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또 다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중간기지다,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군대 가는 이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마약 검사를 한답니다. 신체 검사할 때 마약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갈 정도로 마약이 퍼져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마약 먹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셨습니까? 저는 몇 사람을 봤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은요, 마약은 거기 그냥 그냥 수두룩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낮부터 말이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다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도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드러누워 있다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그냥 의자에 벌렁 누워가지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의미가 있으니까 자살을 했겠죠. 근데 지난 월요일인데, 월요일자에 일본에서 났던 기사를 이제 인터넷 뉴스에 담아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2년 전에 한 고등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자살을 했느냐, 컨닝해 갖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컨닝했는데 학교에서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벌을 내렸는데 어떤 벌을 내렸느냐,
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회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여러 교사들이 이 아이를 막 그냥 집중적으로 꾸지람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 과목을 갖다 0점 처리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학을 8일 동안 했어요. 학교 못 나오게 8일 동안 너는 근신하라 하면서 정학을 시켰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문 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베껴 쓰게 만드는 걸 80장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반성문도 작성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을 세게 줬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런 학생이 말이죠, 이틀 뒤에 바로 집 옆에 있는 뒤에서 말이죠,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벌을 너무 강하게 줘가지고 이런 게 아니냐고, 부모는요 이 아이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1억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한 8억 정도 되는 이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문에 날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커닝 한번 했다고 학생이 자살하면요, 저도 커닝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커닝 안 해봤습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든 인간 문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확실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이 사업들, 직장들이 말이죠, 빛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지금 내가 좀 너무 우울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요,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말씀을 잘 삼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말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12가지 문제예요. 성경에서 주고 있는 12가지 문제. 아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로 나가면서 전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12가지는 성경에 다 찾아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12가지 문제를 누가 지고 있느냐? 흑암 세력, 사단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역사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어가지고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망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인간 망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전 세계 종교와 미신과 또 역술 이런 걸 좀 보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슬 막 하면은 금방 좀 나은 것 같죠? 또 종교, 거기에 귀에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다 결국 지옥 가는 게
종교 생활이고 미신을 쫓아가고 구슬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2가지 전략이 뭐냐 다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먼저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납니다. 나만 아는 것, 내 것, 또 내가 성공하는 것, 이 좋은 말들을 가지고 사단이 완전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처음에 딱 했을 때는요, 나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줬구나, 6장을 줬구나, 11장 여기 답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보다는 내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 내 것, 내 성공. 솔직히 이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또 뿐만 아니라 점술, 종교,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내 것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무속에다가, 또 종교에다가, 점술에다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우상 숭배를 섬기고 신전을 드나들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요,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문제가 뭔데요? 종교 갈등, 싸움, 전쟁 아닙니까? 온통 세상이 이상하게 시끄럽게 변해져 갖고 있는 게 세상 모습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해보니까 말 당장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세상을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때 보면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어떤 때는 그게 좀 두렵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불신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지옥까지 가게 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마지막까지 가는 게 지옥이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흑암이 이걸 딱 사로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통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는요, 누구든지 구경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 얼마든지 와서 예배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에 이걸 좀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고난주일인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도 좀 많이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산상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지만은요, 여기는 마가가 기록했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에 그대로 각인이 되고요. 또 영혼에 각인이 되고 하늘나라에 각인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또 기도했던 것은 각인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기도할 것을 좀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갖고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잊어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영원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다현이, 참 오늘 다현이한테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피아노를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 지금 2학년, 3학년들,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이때 애들은 대개 다 뭐 부모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못 해주는 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거, 여러 가지 반대를 하지만은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하지만 다 불판 가지고 불만, 불평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당장에는 맞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그 각인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 그대로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예사로 하지만은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 말이 각인되면은 그것이 망대가 돼서 영혼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것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나를 지탱하는 망대가 된다니까요.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원한 배경이 뭐냐? 지옥과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은요, 결국 지옥까지 가게 만들어놔요. 내가 생각한 전부 다 옳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불신앙의 망대, 염려, 근심, 이런 부정적인 망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막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많은 지성인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또 내 자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까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뭔데요? 그동안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망대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주는 망대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이 뭔데요? 온갖 부정적인 거, 멸망받게 만드는 거,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인간망대를 세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게 돼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원시봉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을 깨트리는 그것 때문에 여인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6장 3절, 4절, 5절, 8절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이건 영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요. 이것은요 그때 가봐야만 진짜인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왜? 미래 것이니까. 여러분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린도 10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좀 다 펴보셔요. 고린도서 10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2주간에 한번 암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위기, 어려움 또 갈등 생기거나 요거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오늘 설교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강력한 진도 파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는 그 어떤 요새도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괜히 약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 세계와 사람 속에 만들어 놓은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입니다. 흑암의 망대.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 못하겠어. 안 돼.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그게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흑암망대를 다 깨트리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쳐다보면 한계가 보이잖아요. 내 능력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건강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부정적인 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돼. 내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 좀 모진 말을 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걱정 안 된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느냐?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는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전도하다 죽을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 그분이 말이죠. 7년이 됐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하나교회 목사님인데 나 그분 그 말 옛날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암이 있다고 와가지고 말이죠. 금방 죽게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이런 말하고 죽었다는 딱 그걸 볼 때 저한테 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내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더 큰 걸 가지고 원해요.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 엄청난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같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세 가지를 꼭 좀 붙잡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큰 일들 크게만 남한테 알릴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큰 일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머리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정신적으로 이상된 사람들 많습니다. 마약, 담배, 또 뿐만 아니라 술에 찌들어가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그런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중독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근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줘야 돼요. 흑암의 망대, 사단이 주는 흑암 망대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약 환자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천공항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이잖아요. 물론 더 큰 공항도 있겠지만은 근데 마약 환자들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마약이 뭐 못하게 막아도 어떻게든 하는가 봐요. 어떤 때는 마약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 그게 무슨 것인데 저렇게 능력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약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동서간의 갈등,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념 점쟁 계속해서 싸우고요. 나라가 어지럽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지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야 텔레비 볼 때마다 안 싸우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계속 싸움이에요. 누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 싸움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교회 목사님들도 네 편 내 편 하면서 동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도 믿을 거 안 되고 야도 믿을 게 안 돼요. 뭔만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흑암 문제를 깨뜨리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둠의 문제들, 질병, 가난,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난주간에는 거의 다 이렇게 좀
세례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번엔 세례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오고 연관이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또 세례 받은 걸 기억하는.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초신자들은 세례를 아직까지 안 받았겠지만 세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 할 때는 알아야지 세례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언약은 전 세계에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을 때는 강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만이라도 강력한 진을,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 그거 말이죠. 나중에는 심판으로 가게 되고요, 징벌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자범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말이죠, 불신자에게 있는 자범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뭐냐? 죄라는 거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으니라 그랬을 때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던 죄,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죽는데, 다 지옥 가고 멸망받는데, 이것을 영원전부터 해결하신 분이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전부터 계셨어요. 또 이때 나의 허물, 내 잘못된 각인들이 파괴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짓는 것들이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두면은 이게 이제 그게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가 와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영원하신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뭐가 나타나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알든 모르든이 아니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어려움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와 허물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걸 고백할 때 뭐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와 허물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다. 믿습니까? 근데 불신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보장 받았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 완전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천국 시민권 이미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된다는 보장이 딱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뭐든지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각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셔요. 믿음에 가는 것만 좀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눈 사람은 말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인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에 흑암과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10장 4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말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견고한지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 망대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딱 틀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저 스스로 망대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 무너뜨릴 수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이죠. 거기에 홀로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누가 도와줘갖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 일어나지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약 확실히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이 4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능력과 우리가 동참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신분과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권세, 흑암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구원 받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요거 딱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에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망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19절 2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한다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역사하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건 잘 믿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이걸 잘 안 믿는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의 손과 발, 눈과 귀 있잖아요. 오장육부.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보이는 이런 것들 말이죠. 손, 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가게 되면은요. 그게 나쁜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되느냐? 무기가 되는데 불의로 드릴 거냐? 하나님께 의로 드릴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보지 말고 죄된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의 귀 좋은 것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의의 병기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릴 수 있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의의 병기라 이 말은 싸우라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모든 걸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어요. 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뭐 선거철이 됐잖아요. 이제 15일 후면은 이제 뭡니까? 국회의원 총선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야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조선시대의 탕가놀이들 매일 하는 일이 자리 싸우면서 서로를 헐뜯고 약점 하나 잡았다 무조건 늘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좀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는 말이 뭐냐? 자기만 옳다고 해요.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인정도 안 해요. 자기만 옳다고 해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1570년 때 1570년 조선조거든요. 조선 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사색 당파가 우리나라 굉장히 말이죠. 싸움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당쟁이 일어나고 싸움만 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1508년에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러 통신사를 보냈어요. 그때
병조 참판 황윤길, 이 사람이 서인이거든요. 게다가 남이를 대표했던 김성일, 이 두 사람을 딱 묶어가지고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정세를 살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색깔 가지고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왕한테 그걸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로가 거기서도 그거 가지고 또 싸움을 해요. 내가 보는 게 옳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보는 거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해요. 황윤길이하고 또 김성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전쟁을 전혀 대비를 못했는데 그때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싸움만 하고 있다 보면은 대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나 죽어도 좋은데 너희들 다시 한번 봐라. 너희들만이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바울이 예측한 그대로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망해 죽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몇 년 지나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뭐 했느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게다가 로마도 말이죠, 큰 세상 속에 있다고 하지만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바울 아닙니까? 자,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 사망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오래된 망대, 오래된 죄의 망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망대 무너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으로 막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놓고 좀,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견고한 일을 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침에 좀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뭐가 있습니까?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냥 끝내기가 뭐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권세,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할 때 여러분 진짜 한번 한 주 동안에,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40일 동안 간절히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했던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 만날 때 그때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간직하면서 그 사람에게 흑암의 망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흑암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옛날에도 몇 번 설교 중에 말씀을 했어요. 미국에서 말이죠. 한참 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다른 설교라는 하나만 계속해서 설교를 했대요. 아침에는 또 그 설교하고 밤에도 또 그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그 설교 계속 그 설교한댔대요. 그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당신에게 그 기도하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보게끔 하는 그 설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설교만 하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말이죠. 글쎄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실까 헐떡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말이죠. 이게 말이죠.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찾기 시작을 했대요.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900년 초기에 찰스 셀던 맥스웰 목사님이 이니스텝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에서 말이죠. 이런 걸 했는데 1900년 때 굉장한 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문제 뭔가? 여러분 주변에 가정의 문제 뭔가? 왜 하나님 이걸 그대로 지금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